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이제 10월 둘째 주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이 한 주를 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가운데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번 10월 둘째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창세기 46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문이 찬양을 통해서 열리고 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또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그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요.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터치되고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더라도요.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도 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겨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어떤 부서든 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또 이제 교회 학교 부서들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이렇게 일이나 행사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 예전에 해봤는데 이건 안 되더라. 예전에 이걸 해봤는데 별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실패가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때 옛날에 그 실패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또 실패했던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건 정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고 나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맞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무엇을 또다시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우리가, 음, 도망치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영역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가 같이 읽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립했지만 30세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큰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12년 후 그는 다시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을 출시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헨리 포드 역시 자신의 첫 자동차 회사에서 실패를 맛보지만 다시 도전해 포드 자동차를 설립하고 시대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실패나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이들의 삶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거 자신의 조상이 맞닥뜨렸던 시련을 다시 마주하면서도 그 상황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로 바꾼 한 인물, 바로 야곱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질문은 과거에 고생했던 상황을 다시 마주하여 긴장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을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상황들이 또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 혹시나 그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피하진 않았는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쩌면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또 그 일들에서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야곱은 어디에 이르러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네, 이제 우리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먼저 좀 우리가 보면요.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러 누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네, 지금 이제 야곱이 이르는 곳은 이제 바로 부엘세바였죠. 우리 뒤에도 좀 다시 나누겠지만, 그가 그곳에서 이제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제 그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 그 바로가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가족을 초청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이제 경계선, 첫 출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애굽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이 사건이 특별히 기록되었을까? 우리 한번 2번을 살펴볼까요? 과거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가려던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요, 좀 의미가 있는 곳이죠. 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머물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하냐 하면 23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이제 이삭이 그 부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드린 이유는 어, 바로 어, 이제 누가 자신을 초청했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초청했습니까? 바로 바로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야곱의 마음 속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 야곱은 이제 음, 애굽으로 떠난다는 그 상황이 사실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땅이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상황이 변하여서 그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아니 애굽으로 떠나야만 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던 이 야곱은요, 걱정과 또 근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음,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요, 사실 이 야곱에게는 또 아픔이 있는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정말 가족들로부터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곳이 바로 또 이제 그 첫 출발지가 부엘세바였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또 그 아픔과 그곳을 떠나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그 이전에 실패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게 경험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3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과거 누구와 맺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까? 네. 정말
과거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서 형을 속이게 되고, 이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는 그 첫 출발지,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또다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어쩌면 똑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또 실패했던 상황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우리 같았으면 아마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아니면 또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야곱은요, 음, 정말 이렇게 정답 행동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냐 하면 3절, 4절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으로 가라. 어, 네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도 나의 뜻이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은 이 야곱으로 인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하는, 붙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4번입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시험의 장소였던 애굽을 향해 가는 길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네,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 브엘세바는요, 야곱이 과거에 처음으로 그 부모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 그 출발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색과 그 바로의 초청으로 또다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상황, 그리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곱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느낌과 들었던 마음들을 좀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노년의 야곱이 젊은 시절 크게 고생한 상황으로 다시 부름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요, 우리 상황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요. 우리가 몇 번을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고 만나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우리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경험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앞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5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의 역경이 반복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가입니다. 인생길 위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 정말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충분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심을 확인한 야곱은 주저함 없이 온 식구를 이끌고 애굽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반복해 말합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여야 할지를 나눠 봅시다. 정말 그렇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또다시 이방 땅을 향한 여정을 앞둔 야곱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자신이 고난의 여정을 시작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은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새로운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론 이미 극복한 줄 알았던 어려움을 다시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어려움이든 반복되는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이 과거에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줬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또다시 마주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승리를 경험하는 자녀가 됩시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늘 어려움이 반복하세요. 또 실패가 반복하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지라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반복하여 찾아오는 어려움들, 또 실패의 기억들 앞에 우리 생각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넘어질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